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으로 얘들아 가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장으로 재직하셨던 최종원 교수님이 쓰신 인생 교훈 5가지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참 감명 깊은 그런 것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순서대로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인생 교훈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살까 말까 할 때는 뭐라고요? 사지 마라. 살까 말까, 사야 돼 말아야 돼? 살까 말까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사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다음 말할까 말까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말하지 마라. 내가 이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이 되는 순간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고요?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또 다음 이렇게 쓰여 있어요. 줄까 말까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주라. 이거 축의금 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고민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는 줘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먹을까 말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먹을까 말까 할 때는 먹지 말라. 어제 저녁에도 목사님 그 유혹을 못 이기고 치킨을 먹었는데 먹지 말아야 했는데 먹어버리고 말해서요. 노랑통닭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인데 교수님께서 이렇게 써 놓으셨어요. 뭐라고 쓰여주셨을까요?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3학년 친구들, 1부의 3학년 친구들 수련회 많이 등록했어요. 그래도 정말 많이 등록해서 목사님 너무 기쁩니다. 1부, 2부 합쳐가지고 고3들만 한 50여 명의 학생들이 수련회에 참석을 지금 신청해요. 대박이죠. 근데 1부는 조금 더 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갈까 말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라.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제가 저 앞에 가서 설교를 하고 싶어요. 우리 하성이 앞에서, 성준이 앞에서 제가 저기에서 설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화면이 비워져 있어도 제가 저기서 설교를 하고 싶은데요. 제가 지금까지 청소년 사역을 목회자로 9년 동안 청소년 부서를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교사하고 간사하고 이런 거까지 포함하면 제가 15년 동안 청소년 부 수련회를 한 30번, 40번 정도 인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수련회 짬이 많이 찼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수련회 인생 교훈을 만들어 봤어요. 첫 번째, 양현석 목사가 쓰는 수련회 교훈이에요. 첫 번째 1번, 수련회 갈까 말까 고민하지 말고 가라. 오늘 등록이 마감한다 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고3이면 더더욱 고민하지 말고 가라. 지금 엎드려야 할 때예요. 여러분들 지금 공부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때인 걸 기억해야 돼요. 세 번째, 친구가 없다고 두려워하고 고민하지 말고 가라. 지금 안 가면 넌 영원히 친구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들 이 수련회 안 가고 친구가 없어서 수련회 못 가겠어요 라는 생각하잖아요. 지금 안 가면 너는 교회에서 영원히 친구를 못 사귀게 될 거예요. 네 번째, 은혜의 자리 의심하지 말고 가라. 발만 디뎌도 주님께서 역사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참석하는 우리 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등록 마감이에요. 11시 59분에 등록 마감이에요. 딱 닫힐 거예요. 그 구글 시트가.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꼭 신청하시고 우리 태인이도 신청하고 우리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18절에서 말씀을 이렇게 쓰여 있는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 문장만 한번 살펴보게 되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미련하다. 미련하다. 별 볼 일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아무것도 아닌 미련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지혜,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바로 무엇을 가리키냐면 바로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세상 사람들은 무엇으로 여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련한 것으로, 쓸데없는 것으로, 무가치한 것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당시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이 그 방법이 뭐라고 해요? 미련하다, 연약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왕이라면서 왜 저기 나무까지 달려가지고 죽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저런 걸 왜 믿어? 여기 강한 신들이 얼마나 많아. 제우스도 있고 아프로디테도 있고 여기 디오니소스도 있고 뭐 많이 있는데 뭐 더 신기하고 더 센 왕들 많이 있는데 왜 내가 저걸 믿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고린도 지역에 있던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냥 그저 한없이 연약해 보이는 것이, 미련해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그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렇게 여겨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아니 뭐하러 교회 가서 너의 시간을 낭비해? 아니 뭐하러 2박 3일 그렇게 피곤하게 수련회를 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다고 얘기하는 것과 동일하게 우리가 수련회를 가는 모습도 여러분들 이렇게 핍박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니 고3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니 고3이 어떻게 학원을 다 빼고 나서 학원비가 얼마인데? 그럼 얼마예요? 궁금해요. 저도 궁금한데. 목사님 참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내년부터 수련회를 1박 2일로 할까? 수련회를 그냥 교회에서 할까? 고3은 수련회를 그냥 가지 말라고 할까? 마음이 계속 저도 약해집니다. 여러분들이 흔들리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도 약해져요. 아 어떡하지? 너무 안타깝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계속해서 고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세상이 바라보고 있는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흔들리는 것, 우리 마음에 부담이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정상이야, 정상. 그것이 정상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느끼는 그 부담감이, 그 어려움이 무엇이라고요? 정상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길이에요. 세상이 볼 때는 그저 미련한 길로 여겨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후에 내 인생의 대가 지불이 확실한 인생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데도 내 인생이 예수님이 믿기 전과 전혀 다를 게 없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도 내가 아무것도 손에 안 보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도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길, 진정으로 예수님의 길을 걷는 인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거는 목사님의 뇌피셜이 아니라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무엇이라고 쓰여 있습니까? 목사님 뇌피셜 아니라고요. 내가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얘들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내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게 미련한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이야, 힘든 것이야,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 십자가를 지는 것,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당시 그 십자가, 예수님이 지고 가셨던 그 십자가 몇 킬로 정도 되는 줄 알아요? 한 7, 80킬로 정도 됩니다. 목사님 몸무게가 85킬로예요. 목사님을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한번 나와볼래요? 누가 나 끌어볼까요? 수성아 일로 와봐. 목사님 한번 끌어볼래? 안 끌고 싶지. 이따만하고 엄청 커다란 거 끌고 가는 것, 그 십자가 지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은 원래 그렇게 어려운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특히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은 그게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수련회 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가는 것이 간단한 게 아니에요. 어려워요. 수련회 가는 것이 너무나 쉽고 편안한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가면은 막 다 같이 자야 돼요. 선생님들도 피곤하실 거예요. 다 같이 애들이랑 가야 돼. 작년에 처음 오신 선생님이 계세요. 이 겨울 수련회 갔는데 애들이랑 같이 잠을 자야 되는 걸 보고 놀라서 고등부 교사를 그만두실 뻔한 선생님이 계세요. 너희들이랑 자는 선생님들도 힘드셔 이 자식들아. 근데 어쨌든 수련회 가가지고 막 10명씩 같이 자면 어떡해요? 내 집처럼 편하네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시몬스 침대 아니잖아요. 맨바닥에서 자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피곤하죠. 옆에 이를 가라 부득부득 그러고 있어요. 코를 골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힘들어. 잠 하나도 못 자고 뒤척이다가 그렇게 하다가 피곤해. 벌써부터 피곤합니다. 또 나는 MBTI가 I예요. I. 그럼 어떻습니까? 이 인싸들이 판치는 이 수련의 이 세상에, 이 생태계에서 살아남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수련을 아이들끼리만 모아놓을까, 선생님도 I로 이렇게 모셔놓고 조용한 좀 수련을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 고민도 하고 합니다. 또 고3들 이제 100일 며칠 남았어. 근데 뭐 수련회야. 나 이날 저기 면접도 봐야 되고 저기 다 할 거 많은데 내가 어떻게 가. 이것이 바로 여러분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련회 가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 십자가의 길 짊어지고 가는 게 쉽지 않아. 너희도 알고 있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련회 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시간도 없고 피곤하고 그냥 안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수련회 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러분들 수련회에서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련회 가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련회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수련회에서 내 인생의 방향성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수련회에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수련회에서 좌절과 낭만과 우울함과 무너짐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련회에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들 가기 어려운 상황과 환경인 건 목사님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결단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고민하잖아요. 여름 수련회 1박 2일로 갈까? 그냥 토주만 갈까? 고3들은 따로 수련회 할까? 고3들은 교회에서만 할까? 그렇게 고민이 되는 건 여러분들이 고민하듯이 저도 정말 많이 고민합니다. 그 선택을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 수련회에 참석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결단하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3들 수련회 둘째 날에 목사님이 물놀이 프로그램인데 물놀이도 하지 마세요. 뭐 고3들이 물놀이야. 물놀이 하지 말고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목사님 영화 틀어줄 거예요. 팝콘도 준비할 거예요. 영화 보고 그 다음에 3시, 오후 3시까지 낮잠 시간 때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세요. 그때 만약 공부하고 싶다. 그럼 내가 거기 독서실 만들어줄게. 책을 가져와. 성민아, 다 가져오면 내가 공부 시켜줄 테니까 하고 원한다면 그렇게 해드릴게요. 3시까지 푹 쉬어. 그리고 이번에 수련회 때 어마어마하게 수련회 집회에서 여러분들 의자를 준비했어요. 대박 아닙니까? 대박이지 대박. 땅바닥 앉는 수련회? 아니에요. 의자, 여러분들의 허리 건강과 관절과 어깨와 이 뭉침을 방지하기 위해 의자를 깔아요. 300개 렌탈을 해버렸어요. 여러분들, 안마 의자는 없긴 한데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수련을 할 수 있다면 목사님 그거 할 수 있어요. 수련회 둘째 날에 그래가지고 목사님 고민이에요. 조별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다가 자 이제 의자를 치웁시다 이렇게 해야 돼 얘들아.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목사님 의자 깔고 예배 드리려고 해요. 고3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사님이 이렇게까지 고민하고 애쓰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수련회를 여러분들 꼭 도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겨울 수련회 다녀온 한 학생의 간증문을 목사님이 다시 보다가 이 간증문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고 싶어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고3 학생의 간증문이에요. 이 자리에 있어요.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많은 걱정들이 다가왔습니다. 이 겨울 수련회 때 얘기예요. 고등학교 마지막 3학년이 되어서 준비할 것들이 많아진다는 부담감과 두려움에 이 우울한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수련회가 다가오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수련회를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간다고 내가 달라질까? 다녀오면 더 피곤하고 해야 할 일이 많을 텐데 라는 생각으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렵게 수련회에 가기로 결정을 하고 막상 수련회에 다녀오니 누리는 애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지내는 3일의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고 걱정과 두려움이 참 많았는데 공동체 생활을 하며 나눔을 하다 보니 걱정과 고민이 사라졌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둘째 날 저녁 집회 시간에 솔직하고 구체적인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이 시간 저와 함께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던 중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불안함과 우울함을 없애주셨고 온전히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저와 같이 두려움이 있어 쉽게 용기 내어 살아가지 못했던 사사 기드온을 바라보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도전해보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당당히 살아보자라는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수련회는 바로 이런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진솔하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 또 힘들고 답답하고 어렵고 우울한 그 마음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또 공동체 함께 교제하면서 우리 코이노니아의 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수련회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맴돌았어요. 사랑이 나를 부르네라는 찬양이에요. 이거는 한 번도 안 불렀던 찬양이라 어려운데 그래도 오늘 같이 찬양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후렴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찬양팀 나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가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십니다. 그 풍성한 식탁의 자리에, 그 풍성한 은혜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불편하지만 피곤하지만 부담되지만 세상이 미련하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결단하며 수련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 부를까요? 사랑이 나를 부르네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사랑이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처음부터 함께 고백하며 찬양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벌써 수련회가 시작됐다라고 생각하며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우리를 처음부터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그 사랑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련의 자리 부담스럽고 어려운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고민하고 갈등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그 사랑의 초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품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여러 상황으로 못 가는 친구들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도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찬양의 고백과 같이 아버지 친밀한 주의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아버지 그 은혜를 일상에서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친밀한 아버지 주님의 식탁으로 말씀의 풍성함으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끌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혹여나 여러 상황들로 인하여 수련회 가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아버지 친밀한 그 주의 부르심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걸어가시는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결단하며 그 친밀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 친밀한 그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에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곳 가운데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여러 상황들로 인하여 그 수련회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아이들의 마음도 만져주시어서 그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일상의 상황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